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은요, 신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내용이기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나가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내려 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날씨가 우리 아침에 주원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 아빠 겨울은 언제부터야?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해? 라고 물어봐서 제가 말했어요. 겨울은 날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 겨울이야. 지금은 우리가 두꺼운 잠바를 입지 않아도 괜찮게 가을이고 이제 조금씩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될 때 그때부터 겨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며칠만 자면 겨울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겨울이 다가왔다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이고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1월 달에 계획했던 것을 돌아보는 또 반성의 시간, 또 회개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2024년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남은 가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겨울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누리지 못한 승리와 기적이 있다면 이 가을과 겨울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많은 장소를 차지한 그 남자. 맞죠. 니고데모죠. 네. 갑자기 요한이라 나와서 순간 당황했어요. 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공부하였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에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 말이 다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 후반절이 있었고 오늘부터 우리가 4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이름이 있었어요.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여자는요 이름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공허함을 알았어요. 자신의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4장에서 나오는 여자는요 영적인 공허함을
알 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삶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삶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4장에서 나오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라와 신분에 상관없이요, 예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명예가 낮은 사람 상관없이,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오늘 3장과 4장을 보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만나주시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허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과 근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또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확신과 비전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그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환경과 상황, 나의 조건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실까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만남이 끝이 아니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옆 사람을 볼까요? 옆 사람을 보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멀리서 사인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첫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복됩니다. 둘째요, 삶의 비전이 회복됩니다. 셋째요, 삶의 눈이 회복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세 가지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회복될 것이고, 비전이 회복될 것이고, 누림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잊은 이 회복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함께 나눴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길로 다 몰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다. 3장에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선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고 왜 갈릴리로 떠나고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방금 전까지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떠나고자 하신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할 것이 미리 아시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피해 도망가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원이도 알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있을 때 주원아, 예수님이 유대에서 세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떠났어. 그들이 무서워서 떠났을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떠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손 가운데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인정을 붙잡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세상의 잘됨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두 손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떠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접목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두 손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잘됨과 나의 미래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 두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록 상황과 환경은 힘들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을 붙잡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또 하나 붙잡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미래와 나의 조건과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확신을,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과 비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두 손엔 구원의 확신과 비전만이 있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과 비전만이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손에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신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가장 빠른 길로 택하여 가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예,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거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라고 성경은 그 지도에서 그 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빠른 길을 택하여 가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가 내비를 찍었는데 돌아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시간 가고 3시간 가는 길로 우리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빠른 길을 택하여 가셨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하게 선택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급할지라도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제가 PPT를 좀 작업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가운데 어느 나라에 어떤 지역이 있다?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저 사마리아를 간통하여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 옆으로 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저 지중해 있는 해변가를 가던가 아니면 요단 동편 저쪽 베레아 길을 통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이 아무리 빠르고 지름길일지라도 그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열된 동일한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같이 생각하고 여김으로 그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을 청대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이 있을까요? 맞아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그 아수르에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종교훈합, 그 다음에 인종혼합 정책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였지만 이제 이방의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신 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은요,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사마리아 길 이방인에 살고 있는 그 길을요, 그들은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빠른 길일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그 길 옆으로,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그 길 옆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급해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간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이유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취급당하며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만나고자 그 길을 택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그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헬라 사람도 이방 사람도 차별 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의 모습, 조건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영혼, 예수님이 찾고자 한 영혼,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옆 사람 말해볼게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거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고자 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좋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꿈을 꾸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맞으신가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맞지만 내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왜 만나셨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꿈을 우리가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세상 열방 가운데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비전이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비전, 회복된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비전인데 그것을 우리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동안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행복이 혹시 아니었습니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삶의 비전이 회복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야곱의 소리 있어라. 예수께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여 그들에게 앉으시니 내가 씻음 되었더라. 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의 수가레 근처에 우물 앞에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여 거기에 쉬셨더라. 거기에서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나의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도 알지 못할 것 같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 같아. 어떤 환경으로도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곁에 쓰셨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힘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고통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미리 당하셨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께서 미리 어려운 가운데 있었구나. 나의 삶의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의 삶의 그 길, 문제, 어려움, 근심,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교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 앞에 결국 무엇만 놓입니까? 결국 실패와 절망만 놓일 뿐이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그리고 힘든 일 앞에, 걱정과 근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요, 야, 너 나에게 왔구나,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 잘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 그리고 나의 고난 앞에서도,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각자가 근심과 걱정이 참으로 많이 있고 두려움과 환난도 참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음 장이요. 우리 함께 고를게요. 시작. 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돼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누림인데, 우리는 어떤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물 곁에서 이렇게 쉬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죠. 예,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그때가 정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쉬고 있을 때 이 여자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지금 우물 곁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요. 인생의 목마름이 가득한 자, 삶의 지침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홀로 살아가야 할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치유였고 삶의 회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 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태양 아래 나온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 이 여인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의 내일, 아니죠. 그녀의 이제 조금 있을 인생의 변화를 그녀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녀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삶을 치유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조금 있다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삶이 이 180도 변화돼요. 우리가 그녀를 통하여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시 서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간 이유는요, 이 여인을 만나고자 지금 가신 거예요.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그녀의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변하고자, 그녀의 비전이, 꿈이 변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녀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를 만나 주시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함께 나누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보시면 1부가 있고 3부가 있잖아요. 그 여인과 함께하는 예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하며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 와 그녀는 어떻게 삶이 회복됐을까, 한 주간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우물가연이 좀 쳐주시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것인데,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누림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승리하며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회복될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길 소망합니까? 나의 잘됨이 세상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비전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누림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여, 우물가에 사람들을 피하여 낙심하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찾아왔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